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시기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원리인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시기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시기하면 꼭 질투라는 말이 따라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뭔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혹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가 생겨나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혹은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지 않은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 혹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시기를 받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거룩한 시기, 나에게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 그런 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 잘 되는 것 꼴보기 싫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나 말고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시기를 품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시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 가지를 잘라내시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그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이런 내용인데 농촌에서 자라고 접붙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접붙임의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나무하고 고염나무를 접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감나무에 고염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까? 고염 가지에 감나무 가지를 붙이는 것입니까? 고염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죠.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라고 말하면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참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로는 그 나무에서는 돌감람이 열리는 것이지 참감람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성읍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시 사람이라서 이 접붙임이라는 이 농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 무식한 소리다, 그렇게 심지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했지 이 접붙임의 원리 같은 것은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타당성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진액을 받는다. 어쨌든 뿌리가 있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액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인다 해도 그게 틀린 비유가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를 말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설명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인 과실수와 감람나무는 다르다고 합니다.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참감람나무가 말이 막 헷갈립니다. 미안합니다.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그게 맞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이는 게 맞다 하더라도 만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참감람나무가 계속해서 참감람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참감람이 이제 이 나무의 수령이 오래되면 열매가 맺히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과도 마찬가지고 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늙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늙으면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열매 자체도 작아지게 됩니다. 나무가 늙었을 때 그 나무에 생기를 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생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서 감람이 생겨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지 물어볼 텐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어제 저녁에도 아는지 물어봤더니만 설명을 들었는데 아리까리하다고 그러던데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참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감람나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와는 다르다.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 하면 참 감람나무가 나무의 나의 수령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시원찮을 때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면 나무도 생기를 되찾고 그리고 이 감람을 얻는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고 그들이 천수백 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잘 지내온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율법을 자랑하기는 했으나 그 율법에서 점점 멀어지고 율법의 핵심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너무 많아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원나무로 두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가지를 꺾어서 이곳에 접붙여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 개념이 활성화되고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무슨 도전을 주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저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글쎄요 20% 30%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래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원래의 이 참 감람나무를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겠고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시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떤 영역에서든 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신 분이 계시면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나보다 더 예배 생활을 잘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 나도 저분처럼 혹은 저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시기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알고 우리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는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늦게나마 참여하실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부정한 종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기, 우리를 질투나 혹은 여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갈 그럴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나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나도 그분처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시기가 나에게 영적 성장과 또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주님이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게 될 장기연의 청년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소중한 이들입니까?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또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그 주제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번 집회 위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청년 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장기연의 청년연합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가음영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가지면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깨어나라라는 그 주제에 맞게 주님이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금의 이 어려우고 힘든 시대, 청년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 그래서 3포, 5포를 지나 M4 시대를 할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청년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음영교회 청년들이, 우리 창원 지역의 믿음의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청년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왜곡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시기가 있어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장점들을 통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 앞에 변화되고 성장해 갈지언정 나보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저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원래의 참감람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대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확산세가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완전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은혜 힘입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인생짐을 주님이 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청년 집회 위에 크시는 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일부터 있는 우리 교단 총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우리 고신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